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4장 사회문화 영적 이해에 대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회문화적 이해, 문화적 역량입니다. 문화적 역량 모델은 캄피냐 바코테는 정신건강 간호사가 문화적으로 효과적인 간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 서비스에서 문화를 존중하는 간호 과정이라 불리는 문화적 역량 모델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모델에서 문화적 역량 과정은 5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문화적 인식은 문화가 환자의 건강과 행위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간호사가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문화적 지식은 간호사는 다양한 방법으로 문화적 지식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세 번째로 문화적 기술은 세심하게 문화를 사정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네 번째로 문화적 경험은 간호사가 자신감을 갖고 다양한 문화적 배경의 대상자에게 문화를 가로질러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문화적 소망은 간호사가 대상자의 안녕을 위해서 진실하고 정직하게 환자를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은 문화적 사정을 위한 질문입니다. 의사소통 부분을 사정할 때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모국어는 한국말입니까? 다른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대상자의 모국어가 한국말이 아니고 한국말을 이해할 수 없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대안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통역사를 원하십니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의사소통에 대해서 사정을 할 수 있습니다. 문화적 성향을 사정할 때에는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현재 살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민족적, 인종적, 문화적으로 어느 집단에 속하십니까? 민족적으로 관련된 전통적 가치나 믿음, 행위를 얼마나 실천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건강에 대해서 사정을 할 때는 예전에 당신에게 도움이 되었던 치료는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개인적으로 불편하거나 피하는 치료법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 있고요. 영양에 관해서 사정을 할 때는 선호하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아플 때 어떤 종류의 음식을 먹습니까? 문화나 종교적 신념 때문에 피하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타인과 가족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우리가 사정을 할 때는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당신이 이곳에 치료를 받으러 올 때 간호사가 연락하거나 연락하지 말아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당신의 가정에서 아이, 여자, 남자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타인과 가족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사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화를 존중하는 간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윌킨슨이 제안한 문화를 존중하는 능력을 기르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간호사의 논리적 태도와 가치관, 문화적 성향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건강에 대한 신념을 확인해야 합니다. 간호사와 대상자 간의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상자의 가치나 신념, 문화적, 영적인 습관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간호사가 자주 접촉하는 주요 문화적 집단에 대해서 배우고 경험해야 합니다. 간호사는 타 문화의 가치나 신념에 대한 문화적 지식을 증가시켜야 합니다. 간호사 스스로의 편견과 고정관념에 대해서 인식하고 대상자를 간호할 때에 그 편견과 고정관념이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간호사는 자신의 의사소통에 대해서 인식하고 타 문화의 대상자에게 이것이 어떻게 해석될지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대상자의 의사소통하는 방식이 자신과 다르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고 대상자의 문화적, 윤리적 배경에 대한 고려 없이는 대상자의 행동에 대해서 추측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간호사는 문화적 행동과 문화적 상징물을 활용하는 것이 대상자에게 편안함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대상자의 행동을 지지하고
금기가 아니라면 대상자의 문화적 행동에 간호행위를 일치시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상자에게 허용 가능한 문화적 행동인지를 확인하기 전에 어떠한 행동도 강요를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까지가 윌킨슨이 제안한 문화를 존중하는 능력을 기르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문화 변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문화 변용은 배경과 문화가 다른 개인과 집단들이 만나서 함께 살아가는 점진적 과정을 말합니다. 동화는 이민자가 자신의 고유의 문화를 버리고 주류의 문화를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민족 중심주의는 편견이나 고정관념, 차별, 낙인 등의 문제를 양산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문화를 존중하는 간호의 어려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문화를 존중하는 간호를 제공하는 데에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문제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치료적 의사소통은 정신질환자 치료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정신간호사는 대상자의 문화적 배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대상자의 비언어적인 행동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편견과 고정관념은 상호관계에서 의사소통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간호사 자신과 대상자의 문화인식을 기초로 대상자의 행동을 판단하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존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사회문화적 요인과 정신건강입니다. 첫 번째로 정신건강과 관련된 한국의 문화적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심의 집단주의 문화로 가족관계 중심으로 발달된 한국 문화는 나보다는 우리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집단적 행위를 강조합니다. 가족 중심주의, 유교 사상에 기초하는데 가족 내 위계 질서를 유지하는 인사상을 바탕으로 효를 이루려 하고요. 현대에 이르러서는 가족 중심주의가 가족 이기주의로 변하였습니다. 종교적 상황을 살펴보면 한국에서는 각기 다른 세계적 종교들이 서로 맞서고 있고 한국인들은 모두 의식적인 면에서는 유교의 영향을, 무의식적인 면에서는 무속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음주 문화는 폭음 문화와 대장 문화가 있고 한국에서 술을 마시는 것은 긴밀하고 평등한 인간관계를 경험하고 서로 의사소통을 한다고 느끼게 하여서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여깁니다. 급속한 자살률의 증가로 청소년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자살자가 증가하여 사회적 문제가 됩니다. 다문화 가정의 증가로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국제화 경향으로 유입되는 외국인의 수가 증가하면서 다문화 가정의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화권 증후군입니다. 반복적이고 지역적으로 특수하게 나타나는 이상한 행동 양상 및 고통스러운 경험을 문화권 증후군이라 일컫고 지역적으로 고유한 이름을 갖고 있는 25개의 문화적 질병을 설명합니다. 한국의 문화권 증후군으로는 화병, 신병 등이 포함이 됩니다. 표 4-2 문화권 증후군의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화병은 한국에서 많이 나타나는 증후군으로 주로 중년 이상의 여성에게 많이 발생합니다. 서양의 개인주의가 아닌 이심전심 일심동체의 공동체의식과 불평등한 성역할, 가부장제, 가족중심주의 등으로 인해 내 마음을 타인에게 전달하지 못하고 상대가 알아주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분노를 억제하여 나타나는 증상으로 영어로는 분노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상복부 통증이나 식욕부진, 심계항진, 호흡곤란, 근육통증을 특징으로 합니다. 대인관계나 몸의 조화에 문제가 생겨서 발병한다고 하여서 몸의 조화를 재정립하는 것을 치료 목표로 삼으며 어떤 학자들은 우울과 관련된다고 생각해서 우울증 치료에 초점을 두기도 합니다. 신병은 한국에서 나타나는 증후군으로 불안, 전신쇠약, 어지러움 및 공포, 식욕부진, 불면, 소화장애 등 신체적 호소를 특징으로 하며
해리 현상과 조상의 영혼에 의해서 사로잡히는 민속적 증후군을 의미합니다. 신이 내리기 위해서 앓는 병이라 부르며 무당이 되기 전에 앓는 일종의 정신장애를 뜻하는 것으로 대상자는 대개 굿을 통해서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귀신을 알고 그 신을 모시고 영험을 얻어 무당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선풍기 증후군은 한국, 중국 등에서 관찰되는 증후군으로 추움이나 바람에 대한 두려움을 특징으로 합니다. 음양의 따뜻함과 차가움의 요소가 몸에서 균형이 맞지 않아서 생기는 질병이라고 믿기 때문에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차가운 음식이나 음료, 차가운 성질의 약초나 색깔, 감정, 행동을 피함으로써 치료를 합니다. 신경쇠약증은 중국에서는 식욕부진, 체중 감소, 피로, 쇠약, 불면증, 문제 집중을 못함과 같은 신체 증상을 특징으로 하며 이때 슬픔이나 우울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아서 생긴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영적 이해입니다. 영성과 정신 건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호에서 영성의 개념은 종교보다는 더 넓은 의미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성은 종교적 신념이나 행위를 능가하는 인간의 내적 자원의 총체를 의미합니다. 자신의 내부에 있는 강점을 발견하고 내적 잠재력을 개발하는 내적 통합, 타인과 자연과 환경과 관계를 맺는 대인관계적 통합, 창조주나 초월적 존재와의 통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영성이 높은 사람이 건강한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어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고요. 의료 서비스 이용도 감소할 뿐 아니라 오래 산다고 하였습니다. 노인을 중심으로 영성과 정신건강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 종교활동에 많이 참여하는 노인일수록 우울이나 자살, 불안이나 알코올 중독 빈도가 낮아지고 더 높은 수준의 삶의 의미와 목적, 삶의 만족도와 안정감을 경험하고 상실이나 신체적 질병이나 장애 등의 위기 상황에 더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종교활동이 청소년의 비행이나 자살, 술과 담배, 약물의 물질 남용 빈도를 낮추고요. 청소년의 성행위와 임신 횟수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영성이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잘못된 종교적 믿음이 치료를 지연시켜서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다음은 영적 간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적 요구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고 타인과 신과의 관계에서 사랑과 관심을 주고받으며 자신과 타인을 용서하고 용서를 받고자 하는 기본적인 세 가지 영적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과의 관계에서 개인의 영적인 요구들이 충족될 때에 우리는 영적 안정감과 온전함을 느낄 수 있지만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욕구 중에 어느 한 가지라도 부족할 경우에는 영적인 지지를 필요로 합니다. 대상자는 위기 상황이나 문제에 부딪힐 때에 불균형과 부조화를 경험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영적 요구가 높아지고 이들을 간호하는 간호사는 그래서 영적 요구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영적 간호 중재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음은 영적 간호 사정입니다. 표 4-3은 영적 사정 도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대상자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사정을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면서 사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당신의 삶에 의미를 주는가? 당신은 삶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당신의 질병은 당신의 삶의 목표를 방해합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방해합니까? 당신은 얼마나 더 건강해지기를 갈망합니까? 무엇이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합니까? 또는 가장 힘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우리가 대상자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사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내적인 힘에 대해서 사정을 할 때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당신의 삶에서 기쁨이나 또는 평화를 가져옵니까? 무엇이 당신으로 하여금 살아있고 영적으로 충만해 있다고 느끼게 만듭니까? 당신 자신에 대해서 당신이 좋아하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또는 강점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특징과 강점들이 어떻게 최근 당신의 상황에 적응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까? 무엇이 당신을 정서적이거나 또는 영적으로 건강하게 돕습니까? 당신이 믿고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믿음은 당신의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까?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까? 와 같은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내적인 힘에 대해서 사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상호 연관성에 대해서 사정을 할 때에 우리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들과 초월적 존재에 대해서 나누어서 질문할 수 있는데요. 자신에 대하여서는 지금 현재 당신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신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당신 자신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용서하기 위해 무엇을 하십니까? 당신은 영적 치유를 위해 무엇을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고요.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당신의 인생에서 중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당신을 도와줄 수 있는 친구나 가족이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까? 당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당신이 도움이 필요로 할 때에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다른 사람들과 감정을 공유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용서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서 사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초월적 존재에 대해서는 당신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 또는 절대자를 믿습니까? 믿음이나 신앙은 당신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당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종교 활동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기도, 명상, 희완요법 또는 유도된 화상요법 등과 같은 것들이 당신에게 도움이 됩니까? 그것이 어떻게 당신에게 도움이 됩니까? 예를 들어 당신의 기도는 어떻게 답변을 받습니까? 라는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사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영적 간호 진단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영적 고뇌입니다. 영적 고뇌는 개인이 자신, 타인, 세상 또는 자신보다 상위 존재와의 연결을 통해 삶의 의미를 경험하고 통합하는 능력이 손상된 것과 관련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특성은 자기와의 관계성에서 수용, 용기, 자기 용서, 희망, 사랑, 삶의 의미, 목적, 평화, 결핍을 호소하며 분노와 죄의식을 나타납니다. 타인과의 관계성에서는 중요한 타인이나 종교, 영적 지도자와의 상호작용을 거부한다든지 이전의 창의적 상태의 표현이 불가능하다든지 지지체계로부터 소외된다든지 고립감을 표현합니다. 절대자와의 관계성에서는 영적 활동에 갑작스런 변화가 나타나고 신에 대한 절망감이나 고통, 분노를 표현하고 기도와 종교적 행위의 참여가 불가능하고 종교 지도자 만남을 요청합니다. 내적 성찰을 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초월적 경험이 부재하는 특성이 나타납니다. 관련 요인으로는 임종, 불안, 만성질환, 죽음, 외로움, 삶의 변화, 자기소외, 통증, 사회적 고립이 나타납니다. 다음 영적 간호 진단은 영적 고뇌 위험성입니다. 개인이 자신, 타인, 세상 또는 자신보다 상위 존재와의 연결을 통해 삶의 의미를 경험하고 통합하는 능력이 손상될 수 있고 건강에 위협이 될 만큼 취약한 상태를 말합니다. 위험 요인으로는 환경에서는 종교생활 수행에 대한 환경적 방해나 자연재해가 있고요. 발달적인 면에서는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신체적으로는 질병이나 입원, 통증이 있을 수 있고 심리 사회적으로는 우울증, 부적절한 대처, 비효율적 지지, 불안, 스트레스, 사랑하지 못함, 문화적 갈등, 종교의식의 변화, 영적 활동의 변화, 용서할 수 없음, 낮은 자긍심, 인종차별이
위험 요인으로 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적 간호 진단은 손상된 신앙심입니다. 손상된 신앙심은 특정 종교 예식에 참여하거나 종교적 믿음과 관련된 신앙생활을 실천하는 능력이 손상된 것을 말하고요. 특성은 종교적 신념과 예식을 따르는 것에 어려움을 표현하고 믿음 공동체에서 분리되는 것에 대해 정신적 고통을 표현하며 이전의 신앙 양상에 다시 연결되고 싶은 욕구를 표현하고 종교적 믿음 양상이나 습관에 대해서 질문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관련 요인으로는 발달 및 상황적으로 노화나 말기 환자의 위기, 삶의 전환기를 들 수 있고 신체 심리적으로는 질병, 통증, 불안, 죽음에 대한 불안, 비효율적 대응 지지, 개인적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회 문화적으로는 종교 생활을 하는데 문화적, 환경적 방해가 있고 사회적 고립이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영적 위기와 고통이 관련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적 간호 진단은 신앙심 손상의 위험입니다. 특정 종교 예식에 참여하거나 종교적 믿음과 관련된 신앙생활을 실천하는 능력이 손상될 수 있고 건강에 위협이 될 만큼 취약한 상태를 말합니다. 위험 요인은 발달적인 면에서 삶의 전환기, 생애 말기의 위기, 노화, 질병이 있고 환경적인 면에서는 종교생활 수행에 대한 장애 요인, 이동수단의 부재가 있고요. 신체 심리적으로는 질병이 있거나 입원, 통증, 우울, 비효율적 대응, 지지, 안전 부족이 있습니다. 사회문화적으로는 종교생활 수행에 대한 문화적 장애 요인이 있고요. 사회적 고립이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고통이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적 간호 진단은 신앙심 향상을 위한 준비입니다. 특정 종교 예식에 참여하거나 종교적 믿음과 관련된 신앙생활을 실천하는 양상이 강화될 수 있는 것으로 특성은 과거에 자신에게 위안을 주던 종교적 믿음을 강화하고 싶다고 표현합니다. 종교 선택권, 자료, 경험을 향상하고자 하는 욕구를 표현하고 종교적 지도자와 봉사자와의 만남을 요청하며 용서와 화해를 요청하고 종교적 신념과 예식에 참여할 기회를 증가하고 싶다고 표현합니다. 다음은 영적 간호 중재입니다. 영적 간호 중재를 위해 간호사가 자신의 영적인 신념과 가치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상자가 영적 중재를 원하지 않거나 조현병 환자의 경우 종교와 관련된 망상이 있을 경우에 영적 간호 중재는 금기해야 합니다. 모르가 제안한 영적 간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도, 종교 서적, 사색과 명상, 예배와 의례, 종교적 치료 모임, 영성 일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 문화, 영적 이해 1차시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